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통인 찬송가는 3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요,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머무셨고 이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였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곧바로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죄인들에게 가시지 않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머물게 되시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던 그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구원 사건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구원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험에 실패하고 말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외이고 모세를 비롯하여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대신 그들의 자녀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당한 시험에 모두 실패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새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모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시험과 그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똑같이 시험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 그 성격이 같아요.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가, 이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 말은 너가 권세가 있지 않냐, 너에게 힘이 있지 않냐, 너에게 지혜가 있지 않냐,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시험에 무엇으로 맞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죠. 신명기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사탄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싸우니까 결국 사탄이 도망가 버리죠. 사탄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다르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 힘으로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고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자기의 힘과 지혜대로 살려고 하면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이 그럴듯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은밀한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눈 감으면 좀 더 편하게 너가 살 수 있다, 그런 사탄의 속상임이 있어요.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러지는 않아요. 교회 가라, 열심히 교회 가라. 그런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그런다, 미쳤다고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적당히 예수 믿어라, 적당히 하면 된다, 이렇게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으로 악인의 좋은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길로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보다 좁고 험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고생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곳에서 괴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라도 예수님 곁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광야는요 절대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기서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 복된 곳이었겠구나, 복된 장소에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나운 들짐승이 예수님 주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들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전혀 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광야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타협받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고 험하여 불편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또한 영광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바보 취급을 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좁고 험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참으로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나라를 잘 이끌어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바울의 야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바울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또한 회원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더욱더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또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날씨를 주장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